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연절 후 첫 번째 예배를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부르셔서 또한 가정예배로 부르셔서 평화와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나이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신종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숨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힘num보다 더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곧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비대면으로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참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진행시킬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예수 이름의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성산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참으로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흠향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1042면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2면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오수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성송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영원하신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권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 기독 서적을 읽다가 제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어서 밑줄을 그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현재 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모두가 비관적이다. 만나는 목회자마다, 장로님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마다 우울해한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며 자녀 교육도 시대가 흐를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거대한 신상은 너무나 위협적이라 그 앞에서는 신앙교육도 잘 안 되고 교회는 점점 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글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읽었던 글인데요.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따가운 것 같습니다. 분명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 6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불교와 천주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는 절제하고 온화함이 평균 37%가 나타났는데 개신교는 반대로 거리를 두고 싶다 32%, 이중적이다 30%, 사기꾼 같다 29% 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일까요? 아니, 오 목사가 무엇을 모르고 내 뱉은 말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또 한 해를 맞이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27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안목이 있었던 이사야 대선지자에게 지금의 상황을 물어보면 과연 어떠한 조언을 우리에게 해 주실까? 한번 벽에다가 이사야 선지자 사진을 걸어놓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가르침을 받고 싶은 욕구도 생겼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개의 안경으로 보셔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안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고 징조와 예표를 주셨습니다. 심판의 안경으로 보시면 이사야 20장 4절로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처럼 심판의 안경은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면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회복의 안경으로 보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회복의 안경입니다. 본문 15절 말씀만 읽어보아도 회복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회복은 기쁨과 아름다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듯이 온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을이 성산교회가 다시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리학 및 정신의학 용어로 리잘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대티어 오르는 비인지 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비축해야 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어도 다시 꿋꿋하게 대티어 오른다는 마음의 근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텅텅 비어있는 나오미 가정. 룻기 1장 5절로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리고 보고픔과 배고픔을 갖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상처와 상실감에 빠져있는 나오미의 고백. 룻기 1장 20절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두 여인은 쓰디쓰고 괴로운 인생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비,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려 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송 가사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복음송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 복음송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올 2021년도에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내려와 우리를 춤추게 하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는 가정, 교회, 온 열방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대티어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말하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회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기 본문 17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제가 부임하고 주로 했던 사역이 전도와 신방이었습니다. 3년 동안 쉴 틈 없이 음료수를 들고 마을을 돌고 돌았습니다. 정말 습관 따라 돌았습니다. 구두 신발 한 켤레, 타이어 두 짝은 1년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두는 닳아졌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 메모가 교육관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메모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암 조용기 왔다 갑니다. 왜 우암학원 설립자님께서 성산교회에 오셨다 가셨을까? 제게서 우암학원장님은 할아버지시죠. 제가 존경하는 큰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옥가에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려 하실 때 옥가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초가집이 전부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르신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오히려 마음만은 너무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초가집밖에 안 보였어도 옥가 땅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셔서 마음만은 부자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노력이 기도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막 교슬이 지금의 웅장한 우암의 숲을 이루었나 봅니다. 또한 며칠 전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생명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승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 개의 지부가 있는 목회자 성경연구회 목성연의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문화센터를 둘러보시면서 이곳에서 다시 성경연구에 몰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부활절 후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두 분의 공통점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100세에 가까우신 조영기 박사님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초췌한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신 박승호 원로 목사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7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금과 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대체됩니까? 금을 가지고 노수로 대체되고 은을 가지고 철로 대체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복이 되어 금의 가치가 노체의 가치가 되었고 은의 가치가 철이 될 만큼 풍요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 그곳은 화평과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송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은 그 문의 가치보다 공의의 가치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화평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회, 정치, 경제 회복을 말합니다. 상승 곡선을 여러 가지 갈래로 표현하면서 V자형, W자형, U자형, S자형 등등을 말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회복의 곡선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곡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40일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회복을 말하면서 다른 회복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이곳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사명의 출발점이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회복의 출발점이 사명의 시작점입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가 오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시작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력의 확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다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회복은 이스라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도 함께 주셨습니까? 성령님과 권능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구절입니다. 능력을 주셨던 이유는, 회복을 주셨던 이유는 그 뒤에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시키신 후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3차 기한을 통하여 더 뚜렷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의 성벽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본문 18절 말씀처럼 성벽과 성문을 향해 찬송으로 노래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기쁨을 막기한 채 아들들은 먼 곳에서 돌아오고 딸들은 아이들을 안기어서 돌아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않습니까? 본문 60장 4절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모두 한결같이 코로나 회복을 말하면서 회복 이후 어떠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준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도래해야 할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분명
방해 작전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사명을 주시고 완숙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셨습니다.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회복은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2021년 출발선상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은 다시 한번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회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은 굳어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회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